공급하시기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와 사망이요 또한 법이다. 사실 죄와 죽음은 아비가 같은 것입니다. 죄도 그로부터 나왔고 죽음도 그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감성이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반드시 아무리 고상적이고 고상하고 이성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도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최고의 삶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게 하는 믿음까지도 그 테두리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수록 있는 길을 외면하고 다른 그 무엇으로 자기 몸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 아들 될 수 있는 비결이 인간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의 요구가 만족되어야 감사하는 그런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요구가 만족되면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 안에서 결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만족해도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만족해도 그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만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만족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치장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닐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과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요. 영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자입니다. 영의 인도를 따라요.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아닌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데 모든 것을 경주합니다. 이건 자기를 경배하는 수준이에요. 그 이상 그걸 이해도 안 해요. 그런 상태에서 애써 기도한들 뭐 하겠어요? 힘만 들 뿐이지. 자기를 경배하는 자,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찌 들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와 말씀과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의 영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의 사람은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를 못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무언가 막 전달하시기를 원하시고 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의도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지 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못 듣는다면 우리는 결국은 불신앙의 사람과 방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왜 불순종의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성령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그분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마게도니아로 보내셔서 거기서 무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전초기지를 거기서 세우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바울은 바울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사역자의 기초가 됐어요. 사역자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사역자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영안이 있다면 분별이 되지만 우리는 영안이 있지 못하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영안의 세계예요. 분별이 없다면 사람의 말씀씨에 현혹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기웃기웃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씨에 현혹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우리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쫓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 삶의 능력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마음도 새롭게 될 수 없죠.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말씀에 종용을 받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능력의 표현은 언제 드러납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생명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봐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글자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활자가 아니라 생명이 돼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이요, 은총 받는 비결이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 오직 성령님이셔요. 어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주시지 않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죠. 때로는 성령이 주신 말이라고 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말씀이 하는 것을 성령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힘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됨을 보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이지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치 아니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같이 또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수준이 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나 자신을 지금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말씀은 마치 성령의 도구일 만큼 성령님은 오직 말씀과 함께 동행하셔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의 도구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사역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의 도구요, 말씀은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과 방불한 사역을 두 분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그 당기 뜻을 확실하게 안다 할지라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아요. 말씀을 행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본질은 행함 있는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알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가지고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이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뒤덮을 것이고 우리 사역자들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성도들 안에서 크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을 한 절 읽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누가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진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기는 많이 배워.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많이 배우지만은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배움이라는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이 깊은 바다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품성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늘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하면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치 아니함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조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치 아니하면 너무나 헛된 힘만 쓰고 낭비하는 힘만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사역자들 안에서 항상 성령의 충만한 역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잔 드리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